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하루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며 어려움과 평안이 공존하는 하루였습니다. 매일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지만 매일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기에 이렇게 영혼의 닷을 주께 내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안에 있는 근심과 응어리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고 많은 것이 조율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놓고 국민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평화와 소망이 사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힘있게 하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힘있게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교회 안에는 태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전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저절로 나오는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달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 긴장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길, 나 혼자 랜턴을 들고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은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가득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또한 그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빛이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 우리는 주님의 빛을 우리 삶을 통해 반사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에겐 큰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며 나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빛을 뿜어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의 빛이 잘 반사될 수 있도록 자신의 표면을 닦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잘 보이도록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끝까지 비추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지의 어둠을 앞에 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났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어둠을 마주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데살로니가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중해의 핵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는 주요 무역 경로를 따라서 있는 광대한 항구와 우세한 위치를 가진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기독교 신앙이 전해진다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발전한 도시면 도시일수록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공격 또한 강력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무나 발전한 도시 데살로니가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기에 많이 벅찬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모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약 3주라는 시간 동안 교회를 설립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방해와 간섭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양육할 수밖에 없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중에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자신 또한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애절하다, 진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참 멋진 관계입니다. 믿음의 본을 끝까지 따라가는 후배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아끼며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성경입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어둠 앞에서 환난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암송구절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등장하는 권면입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에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숨이 턱 하고 막히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가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다가오는 고난을 경험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일만 생각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이상 반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질 경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싹은 사막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의 주요 역할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죽음을 피하고 있다고 감각을 속여줄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이런 우상의 꾀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죽음이란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도들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인데요. 이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처럼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영생 복락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확신에 가득 찬 어체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성도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느라 자신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다시 부활신앙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한다면 손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삶에 주어질 그 영생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거저주신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답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고정할 수 있는 말씀과 나의 내면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스와드 챔버스는 오늘 교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곳의 한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저절로 나오는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다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동은 어떤 목적을 위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을 위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운동, 둘 다 몸을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동은 잘못하면 골병이 들지만 운동은 점차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노동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해 몸을 쓸 때 몸의 바른 자세와 바른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지만 운동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해 바른 자세와 바른 움직임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고 영상의 도움을 받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점차 무거운 무게들로 무게를 올려갑니다. 그런데요, 노동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어떤 목표치를 위해서 일단 그 일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할 뿐입니다.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신경 쓰지 않고 해야 될 행동들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노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운동일 뿐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또한 이런 어리석은 운동 또는 노동과 같지 않은가요?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동시에 정해진 가이드를 숙지하며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가이드는 기도에 관한 바른 정의와 기도를 명하신 분에 관한 바른 확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 이 원어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프로슈코마이,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의미하는 데오마이와 다르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 것을 통해 환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닫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또한 마음이 다칠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으리라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활짝 열어 제낌으로써 그 상황을 돌파했다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사람의 아픔은 그와 비슷한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위로해 줄 수 있지요. 아무리 숙련된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이겨낸 사람의 위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낸 경험에서 나온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며 쉬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와드 챔버스는 그의 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그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재 두 번째 문단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기도란 언제나 응답된다는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 응답지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에 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는 단순히 종교의식 가운데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을 보조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영적 근육을 바르게 단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었던 나의 인식과 반응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귀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슬픔과 어려움 그리고 절망을 내딛고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교재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상식에 맞추려고 그 내용을 희석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이 단지 상식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신 것들은 초자연적인 계시들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어떨 때는 너무 잔잔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강렬해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항해의 방향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우리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길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이 답답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